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선친이 살아계실 때도 몇 번 이 자리에 섰고 또 그 다음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기 계신 몇 분 얼굴이 낯 있고 또 옛날이 기억나가지고 처음으로 눈물이 나네요. 첫째는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교회 역사를 돌아가신 우리 부친 목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초창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이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붙들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우리 김민재 담임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972년부터 85년까지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 중고등부 교사, 부장, 또 주일 예배 때는 오르간 반주로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반주,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겼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대학부, 청년부 또 섬겼고, 그래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가 없는 사이에 이제 우리 강동현, 양진식, 임경학, 기타 등등 그 당시 길회 중심으로 해서 아주 대학부, 청년부를 부흥시켜가지고, 아마 그때 이 근처에서는 가장 대학부가 활발했던 그런 길회 중심의 교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개척하면서 저희들은 온 가족이 도와야 했으니까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다듬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기타 등등 그렇게 섬겼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단점, 그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 때문에, 특별히 주일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마치고 나는데 연습하다가 이제 안 맞으니까 대원들에게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부족한 점 회개하고요, 저희 가족들이 설립자, 목회자 가정으로서 같이 섬기면서 열심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인간적으로 부족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기억하시고 안 좋은 점, 혹은 성도님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상처를 드린 게 있거든, 우리 주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은 젊었을 때 부산 고려 성경 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따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도사로서 경상남도 하동, 고전, 또 충청남도 홍성, 또 예산에서 8년 계셨고, 이제 그 다음 경상북도 울릉도 천부중앙교회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마치고 포항에서 380톤짜리 연락선 타고 진짜 울렁거리는 울릉도로 가서 2년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대흥에서 8년 있으면서 예배당을 지으셨고, 어머님이 다시는 예배당 짓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황상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당해서 울릉도까지 가가지고 그 바람 불고 눈 많이 오는 천부중앙교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아프신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짓고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룡포로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는 2년 동안 있었고, 성도들은 원했지만 언덕 위에 교회당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하고 이제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마쳤을 때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이제 네가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의 장래도 생각하고, 또 우리 교단이 70년대만 해도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나 개념이 거의 없던 시대에 내가 이제는 기존 교회보다는 부산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따라갈래?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예배당에서 조금 저쪽 서쪽 언덕에 그때 10만 원짜리 학고방 방 2개,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저희들 1971년 아마 겨울에 왔고요. 그래서 72년 아마 1월부터 새벽 기도회를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되면 이불 다 깨가지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때 아마 박우영 장로님 가정이 처음 새벽 기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절로 그때 신앙 훈련이 그때부터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주일날 주변에 어린애들이 오는데 어머님이 이제 선생으로서 담당을 하고, 선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제가 이제 보조교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 2개짜리 작은 방에 어떤 때는 애들이 80명까지 왔어요. 그때 그 고무신을 그냥 그 문 앞에 그냥 다 벗어놨는데 그냥 싹 까맸죠. 그래서 어머님이 다른 일로 바쁘니까 내보고 주일학교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섬겼고, 결국 이제 1년 뒤에 이 자리죠. 그때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이에요. 전부 다 논. 허벌판이에요. 주변에 집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을 사가지고 첫 번째 예배당을 저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었고, 그 예배당 끝에 방 2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고, 다락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가는 곳마다 뭐 예배당도 지었지만 몸이 참 약하셨어요. 그래서 대흥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는 허리에서 고름이 나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울릉도 가서도 너무 찬바람이 많이 불고 습기가 있고 여름에는 비도 많이 우려가지고 예배당 짓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맡에서 누워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거들랑
나를 화장을 해서 동해 바다에 가루를 뿌렸으면 좋겠고, 네 어머니를 부탁하니까 잘 보살펴 드리라, 그런 유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밤새도록 예배당에 엎드려 있어서 통곡하시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육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부산에 오셔가지고 강도사로 목회하셨고, 그래서 중부산 노회장, 또 고신교단 선교부, 특별히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단 선교부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이 마당발이세요. 로비의 천재세요. 그래서 주변에 경찰서장하고 또 소방서장하고 잘 지내고, 그래서 오랫동안 경목 중앙위원으로 그렇게 섬기셨고, 또 목회에서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허름한 가방에 성경책하고 또 그런 이빨 닦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 챙기시고 감냄산 기도원으로 가셔서 늘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아마 이 예배당에 아마 3번인가 4번인가 개증축 그렇게 하시고 너무 몸이 지치셔가지고 96년 2월에 그렇게 부름 받아서 가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저희 아버님의 목회를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는 그게 그분의 비전이었고 그게 그분의 삶의 필연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신교단에서도 개척교회 운동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장전중앙교회가 있는 이 자리는 21세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글로벌 시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글로컬 시대, 장전중앙교회의 사명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비전은 담임 목사님이 제시하시고 저는 그 제시를 위한 자료로 재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마무시한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았어도 세계를 그냥 앉아서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차원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서방 유럽, 특별히 미국의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도 이제 21세기는 북쪽으로 상징하는 서구 문명과 서구의 리더십은 퇴조하고 이제 남쪽 사우스로 대별되는 한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남미 아메리카, 이런 비서구권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라고 특징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난민이나 이민자들이 동서남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중남미 이주자들은 지금도 엄청난 숫자로 지금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이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모토가 있어요. 살아서는 미국, 죽어서는 천국.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중남미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세기까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으로 가장 그 시대에 위험한 나라,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에게 다른 데는 가도 좋은데 조선은 가지 마라. 왜? 위험하니까.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120년 만에 특별히 이 아시아의 허브 국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로 비약하고 있고, 선교적으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G2 선교 차원에서 선교 주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코리안 드림, 한국 주변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중동까지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멀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민족들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한 개인을 위한, 한 가정을 위한 그런 창조가 아니라, 한 민족을 위한 창조 정도가 아니라 유니버스, 우주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주만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구름 하나의 땅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민족들의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특정 개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남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글로벌 차원의 그런 시각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결국은 민족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온 세계에 흩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이 민족들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부르시는 회복의 운동을 시작하실 때 그 기초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한 족장 정도의 뜻에서 열방의 군주,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가 번성해서 하나의 민족이 될 건데 그 민족은 그 민족만으로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노라. 창조 기사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이 우주 만물이고 민족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도 한 개인, 한 가정, 한 민족만의 축복과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한 가정,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온 열방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잠깐 430년 동안 거주하게 하시고 이제 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뒤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제1세대 백성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 백성들이 보는 것은 성막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광야의 장막에 서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거를 40년 동안 보고 자란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리더십을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름을 주겠는데 너의 이름은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이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죠. 아이덴티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또한 주시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가나안 땅 동서남북의 그 크로스로드 교차로에서 살면서 그들의 거룩을 통하여 그 주변 이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이방 나라들이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게끔,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열국의 그 교차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결국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 주변보다 탁월한 거룩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민족 그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질 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각각 주전 722년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신바벨론을 통해서 586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원대한 프로젝트는 본 자손의 불순종으로 거의 실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완전 실패는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대제국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제국의 왕과 황실과 관리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또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열방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흩어진 자 가운데서 다시 부르신 그 남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본래 때가 되면 정말 보내고 싶었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인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열방 축복,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주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동서양 5대양 6대주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도중의 역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중간에 있는 이 중간의 교회의 역사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하신 요한계시록 7장,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플러스 이 일 후에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영원토록 주 여호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85년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지금 38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강대국 나라에서 사는 게 기쁜 게 아니고, 뭐 기쁜 면도 있겠지만, 나를 대한민국 밖에서, 태평양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신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고신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을 왔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감리교 전통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첫 시간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소개하는데 내보고 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감리교 신자들을 만난 건 오늘 여기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장로교, 고신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만큼 저의 이 시각은 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다른 이야기, 다른 교단의 신앙 고백, 제도, 기타 등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지금 한국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지만 다인종의 나라지 않습니까? 온 세계 200여 민족 혹은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 소중하고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정말 우리보다 이상으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타인종 성도들이 있구나. 그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저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저의 영적인 고향이기도 한 우리 장전중앙교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은, 이제 장전중앙교회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이전보다 더 열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는 그런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장전동, 구서동, 금정구, 또 부산,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더 열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글로컬입니다. 글로벌 앤 로컬. 그래서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을 다 듣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얼마든지 글로벌 뉴스를 이 로컬에서 우리가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를 열방 끝까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선교 대상인 열방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서방으로, 대한민국으로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전중앙교를 통해서 귀하신 분들이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오지에, 미지에 그런 지역으로 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타 인종, 타 문화권, 심지어는 타 종교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말만 하는 우리 동족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지 말고 언어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타 인종을 이제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복음을 접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설을 오픈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동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잘 되어 있는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976년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체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미국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오고 있지만 200~300명 정도 모이고 그러는. 어느 날 담임 목사하고 스태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지금 건물이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정부에게서 허락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허락해주면 우리 교회 주차장도 언제든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걸 조건으로 해서 시정부에서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부탁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인교회들이 아쉬울 때마다 미국 백인교회 가가지고 예배당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부탁을 했는데, 이 백인교회가 한인교회 와가지고 부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언제든지 당신들 원하면 쓰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주변에 뭐 거의 다, 뭐 거의가 아니라 100% 다 뭐 흑인, 히스패닉 또 뭐 백인들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 부임해가지고 주일 마치고 점심 시간에 주변에 이제 이웃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참석 안 해도 좋으니까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서 코리안 푸드 섬길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팬데믹 이전까지는 뭐 한 20명 정도까지 왔어요. 그 주변에 백인이나 뭐 타인종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팬데믹 시즌에 이제 뭐 우리는 식사는 안 했으니까 뭐 그러고 난 뒤에 뭐 흐지부지 하더니만 지금도 하여튼 뭐 많으면 한 10명 정도는 와서 우리 한국 음식 같이 먹고 교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영어로 따로 우리 영어 교사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미국 교회가 우리 예배당 그 길목 앞에 이제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물었죠. 그 영어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보다 저 미국 교회 좋으니까 당신들이 100% 알아들 수 있는 영어로 말하고 뭐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좋으니까 미국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첫째는 예배 시간에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가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들은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이 너무 좋대.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지금도 와서 같이 찬양은
한영으로 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는 흩어져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점심시간에 다시 모여서 이제 점심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 중에 좀 독특하게 한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주보도 그렇지만 찬양 한글 밑에 자막 영어를 좀 넣어가지고 앞으로 올 영어권, 타문화권 성도들도 와 보니까 장전중앙교회는 좀 앞서가구나.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타인종을 염두에 두고 타인종이 여기 와서 섞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면 안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아주 유수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뭐 누가 됐든 이제 장정중앙교회 오픈해가지고 혹시 타 인종이 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나 뭐 다른 언어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잘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그런 타인종이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들을 그 고유한 민족으로 재파송해서 그분들의 언어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건 그냥 저는 suggestion, 제언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우리 스태프들이 잘 생각하셔서 21세기 글로컬 시대 장전중앙교회가 갈 길이 뭔가. 그래서 이제는 open to the nations, 민족들에게 마음과 또 모든 것을 오픈하고, 이 부산 주변도 그렇고 저기 거제도 이런 데도 그렇고 다인종 그런 노무자들 많이 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동족 구호만 아니라 다인종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장전중앙교회. 그래서 이전 이후 그래서 이 교회를 지나간 주의 종들과 이제 김민재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 이 교회가 윤태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이후가 이제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after 새로운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장전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